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바울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제 60번째까지 딱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제 온투세가 지나고 둘째 주부터는 한 13주 동안 시편으로 기도하기 해가지고 통독하고 그다음에 통독에 대한 설명 듣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묘지이죠. 100여 년 전 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순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복음의 감격에 대해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막 계산하다 보면 이제 막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한 아기가 그 묘지에 묻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기는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을까? 숨쉬고 먹고 엄마 젖을 먹고 그런데 병든 가운데 고통하다가 죽었던, 하지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이 또 은혜가 온전하게 이 아기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양화진을 갔을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곳 조선 땅에서 서양 귀신이라며 환영받지 못했죠. 온갖 박해와 조롱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다시 그 뒤를 이어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 가정은 4대가 나란히 묻혀 있는 묘가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비석에 적혀 있는 사연들을 읽어보면 복음의 빚진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갔다가 한강에서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영성을 보여준 스데반의 집사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본질을 좀 다시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면서요, 동시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를 율법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었고 이제는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었죠. 그럼 그들에게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리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죠.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년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에게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에게 죄를 씌워 없애려고 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자신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의 율법까지 고쳐버릴 것이라고 위증을 하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재판정, 이 법정에 끌려온 이 스데반의 죄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 더 큰 죄일까?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의 제목은 사실 하나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제목을 굳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어떤 담임 목사님의 치부에 대해서 이제 막 항의하고 뭔가 얘기할 때 그분의 재정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질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장로님들 대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들은 감춰두고 자신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종교 율법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왔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다는 그들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허점이나 어떤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있어서 죄 몫으로 그것을 이제 죄를 지적하게 되거나 정지하게 됐을 땐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안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옳은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은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처럼, 왜 우리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 대한 모독이 오히려 더 죄에 대한 죄목을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려놓는 거죠. 왜? 이거는 본인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성전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7장 전체 그 앞쪽을 좀 보면은요, 스데반의 변론을 하면서 어떤 장소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론을 통해 어떤 곳, 어떤 땅, 어떤 장소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의문은 지구가 둥근가, 둥글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놓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성전 지상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땅을 소유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 땅을 소유한 적이 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유대인들이 선망하던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고난의 장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영역,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어디 있었죠? 애굽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셨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나아가 애굽 땅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먹여 살렸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에 먼저 임한 겁니까? 애굽 땅에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땅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이들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음을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하면서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반대했다라는 제목 때문에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므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모세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대한 것은 오히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성전을 신성시해왔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미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신앙의 정체성은요, 예배당에 있든 가정과 일터 등에 흩어져 있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전 건물처럼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결론을 정리해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전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7장 46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제목으로 넣혀졌던 이 성전을 거슬렀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전하려고 했었던 이 스데반의 진심을 좀 기억하고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진리를, 무슨 진리를 전했습니까? 성전된 삶이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참된 성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쫓는 성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았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품에 안긴 스데반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묘사한 이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담을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시하면서요,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유대인들을 질타했었습니다. 그가 7장 5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53절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특히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한해서는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할 이들은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동사는 디아프리오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통 분노로 이글이글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꽉 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마음은 이를 갈며 치를 떠는 마음이었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조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의 반응, 이거와는 조금 다른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복음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과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 앞에 왜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왜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를 갈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회개의 반응이 나왔던 것일까요? 혹 베드로는 사도니까 사도의 설교이기에 능력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는 집사의 설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분노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의 기도, 120문도의 기도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가 권능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리니 그들은 악을 쓰면서 스데반의 입을 가로막고 귀를 닫아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듣기 싫은가요? 아니면 즐겁고 기쁘면서도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을 쓰거나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릇이었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더군다나 이 갑자기 비 오고 습한 이 날씨 속에 이곳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담을 심령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합니다. 7장 5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제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이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뒤 돌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칠 정도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지키려는 자들이 던진 돌에 성전을 하나님으로 우상한 자들이 던진 증오와 분노의 돌에 오늘 스데반의 이마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이죠. 돌로 침을 받는 형벌은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며 하늘을 향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부활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배낭을 들고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산중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얼마나 위협고 두려운지 아마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날이 어둡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아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숲속의 외딴 곳에서 집을 짓고 홀로 사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그 집의 노인은 안도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젊은이, 대부분 사람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내려간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지.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길 바라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살 수 있다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방향을 잘 정해서 나아가야지 살 수 있다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럼 그의 순교는 죽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는 길이었을까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을까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매 순간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것에 얽매여 집착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토대 위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만이 성령 충만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분들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만약 스데반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어찌 자신을 향해 증오의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표가 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 받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복음의 말씀을 담을 심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 그릇에 담겨질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 비중은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없으면 교회가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것도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조했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말이죠. 그때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존귀한 그릇으로 쓰여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사명이 마무리되고 또한 사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7장 58절 이렇게 쓰여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이제 돌로 치임을 받고 자게 되어진 기사가 끝난 다음 장 8장 1절 상반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로 또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도리어 사울이 회심을 하는 전환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진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표적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붙들어 쓰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택한 가장 귀한 그릇이다 라고요. 얼마나 놀라고 자빠질 일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간단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담을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